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만나를 받아들이며 또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단위에 부족한 종이 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원합니다. 입술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의 소식만,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림대로 빛과 소금의 능력,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또한 소금과 빛의 자녀가 되어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그저 이렇게 눈에 확 띄지 아니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좀 키가 크고 또 덩치가 좀 있고 용모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남달리 용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먼 옛날 유대 나라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작은 집안의 자손이요 또 가장 미약한 존재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릴 초대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사명에서 그의 왕의 자리에서 그만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갈 그 본분을 주셨는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일과 또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들고 있던 자기의 칼에 그만 자살을 하고 또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말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마치를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아서 사람에게 밟힘을 밟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소금에는 그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본분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바로 소금이 내친 그 맛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금에 대해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맛을,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 바로 이 소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이 짠맛을 내는 소금기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입안에서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 소금의 기능입니다. 또한 소금은 먹는 맛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음식과 함께 우리의 입에 들어가서 우리의 먹는 음식물을 분해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바로 그러한 일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몸이 하는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 안에 모든 노폐물, 불순물들을 다 이 짠맛, 소금맛이 들어가서 그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대신에 우리의 입으로 섭취한 그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의 모든 세포에 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진대사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없다면, 소금을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혈액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피가 산성화가 되어지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되어지지 않게 될 때에 결국은 병에 걸리는 겁니다. 물론 많이 섭취해서 너무 많은 것이 우리 몸에 있으면 그것도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만, 모자르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것 같지만 결코 이 소금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죽고 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소금은 세독작용도 하고 살균자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독을 배출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살균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이 소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되는 기능은 바로 맛을 내는 겁니다. 욥기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잖아요. 그죠? 닭 흰자위 이게 소금 없이 먹겠냐, 이 사소한 것까지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싱거우면 어느 것도 맛없고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사울이, 그 왕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버림을 받은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습니다. 때로는 파를 송송송 썰어 넣기도 하고, 또 계란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명을 넣기도 하고, 고추를 넣기도 하고 하는데, 뭐 라면 끓여 먹을 때는 파 송송 계란 탁이라고 해서 그것을 넣어야 그 맛이 더 기가 막히다 그래요. 또한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재료를 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해도 그 안에 짠맛, 그 소금의 맛이 없으면 한 입에 거부 반응, 한 입에 못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파는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는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금의 맛, 음식 재료의 맛을 더 맛있게 하고 상큼하게 하는 이 소금의 맛이 없으면 그 음식은 버리고 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는 소금을 보면 잘 이해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얀 소금, 그것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소금을 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 그 결정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소금을 갖다가 썼습니다. 산이나 들판에 이렇게 소금기가 섞여 있는 흙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암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소금기를 빼고 나머지는 갖다 버리는 불순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금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얀 결정체가 아니라 때로는 거뭇거뭇한 그런 불순물도 있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염에서 소금을 다 뺀 그 나머지는 그 당시에 집 위에 지붕이, 우리나라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지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넓은,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양옥집, 그 지붕이 네모반듯했잖아요. 그때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집들이 다 네모반듯하고 흙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 바로 소금을 빼고 남은 그 흙으로 지붕을 덮기도 했고, 또 길가에 그 흙을 뿌리면 먼지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닥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암염, 소금이 그 맛을 빼고 나면 거기에 남은 것은 소금 맛이 없기 때문에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남은 불순물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버림을 받게 되는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래도 아니다.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후회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값어치 있고 보는 것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또 다이아몬드의 뜻이 뭡니까? 영원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자분들 한 이만한 알박힌 반지 하나 받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만 입이 쫙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는 값어치는 있고 영원할지는 모르지만 맛을 내지는 못합니다. 또 살균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존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소금은 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산더미같이 쏟아주어도 결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살리는 일을 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자기의 모습이 없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에 녹아내려져서 자기의 형체는 없어요. 파와 같이, 계란과 같이, 고추와 같이 모양은 낼 수 있는 것은 있을지언정 그것들은 녹아내려져서 없어지질 않아요. 보기는 좋게 하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그의 형체는 없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소중한, 필요한, 그렇죠? 더 좋은 맛, 더 향미를 내기 위해서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바로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맛을 냄과 같이 서로 화목하게 하고 생명을 이루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겁니다. 맛을 잃어서 버리워질 것, 그것을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의 본분인 그 맛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을 드립니다. 이 성찬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잖아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금의 맛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루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높은 곳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모두들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요 마지막 때라고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어두움을 비칠 이 세상의 빛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 여러분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 속에 비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러한 재료로 우리는 빛을 사용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을 빛을 비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빛은 이 땅의 모든 생물의 생명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아주 깜깜한 빛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암흑 속에 한번 갇혀본 적 있습니까? 잠시도 있기 힘들어요. 물론 잠잘 때 눈 감으면 떠오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깜깜한 곳에 빛이라고는 한 점 없는 곳에 갇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1분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 어두움은, 그 암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암흑의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신랄과 같은 빛만 있어도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옛날에 파피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탈옥을 시도하다가 독방에 갇힙니다. 그 독방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의 결심을 목적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독방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깜깜한 방에 한 줄기의 빛이 있었기에 그 빛에 자기의 얼굴을 비추고 자기의 몸을 비추면서 희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은 탈출에 성공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깜깜해도 빛이 있으면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거기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 빛만이 온 세계를 다 밝히는 그러한 빛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방 안을 비추는 데에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바로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 빛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세상을 비춘다라고 하면 우리 촛불도 있지만 등대를 우리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노래도 있어서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노래도 많이 부르고 등대 노래를 하고 등대를 바라보면 왠지 아련하고 왠지 희망이 있고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등대라고 하는 것이 보통 때 밝을 때 평안할 때는 그 존재가 그리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밤에 또 특히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에 한치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그때에 밤을 밝히는 그 등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그 등대가 어두운 바다,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는 그 바다를 전부 다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보여지는 것이 등대의 일입니다. 그 등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인도함을 받아 평안한 육지에 그들의 발을 디딜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두움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필요가 처치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등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 the earth라고 했어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또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은 어디의 빛이냐? 이 세상의 빛이요. 그것은 world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금과 빛이 그저 그냥 세상을 살리는 관념적인, 그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이 지구, 이 땅을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고 살리는 생명의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인데 바로 이 온 우주를 살리는 생명을 탄생케 하고 생명을 지속케 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그 빛이 바로 너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온 우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3D 영화가 유행하잖아요. 안경을 쓰고 보면 금방 눈앞에서 확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인데 이것이 그저 관념적인 소금과 빛이 아니라 3D로 보는 것처럼 이 지구를 살리며 이 지구를 비치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과 본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리워져 사람 앞에 밟힐뿐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합니까? 개독교라고 합니다. 편협하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요? 소금이요 빛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밟히는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하는 길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어 버리리라. 우리의 본분, 우리의 맏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은혜의 기쁨 아닙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회복이 이제 맏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그거예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어요. 이 살과 피 은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진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본분, 그 맏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금의 맛, 세상의 빛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본 사람들, 너희의 소금의 맛, 너희가 빛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맏을 통해서 우리의 맏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 그건 맛있구나, 최고로 맛있구나, 이 맛난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의 맏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가 있습니다. 이 분부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맏을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에, 재미를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 맛과 재미를 회복하여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주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사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빛 가운데에 거하게 하며 또한 죽어가는 심령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에 불러들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복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정말로 때로는 그 맛을 잃어버리며 또한 그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제정하신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금의 맛 또한 빛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 재단 진리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며 복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